오늘은 이제 역대하 우리 그 개관을 이제 하는 시간인데 사실 역대상과 역대하는 같은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달에 역대상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하고 어떤 구조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 달에 우리가 역대상을 했잖아요. 한 달간 역대상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이제 중순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 또 한 달간 역대하를 큐티를 한단 말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들이 의도하고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안에서 묵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A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B로 이제 묵상을 한다면 서로 이렇게 대화가 조금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를 어떤 초점을 가지고 그 안에서 건강한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 상하는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한 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70인역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때 이제 이제 뭐라 그러죠? 구분이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한 권입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의 이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드브레 하야임, 다시 말해서 날들의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로 연대기로 우리는 건강하게 해석을 했고요. 뭐 이제 열왕기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구인데 역대기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역대상 27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의 역대 지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들의 연대로서 역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으로만은 역대기에 대한 것이 사실 충분하지 않죠. 헬라어 명칭은 더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헬라어의 70인역으로 번역할 때의 명칭은 더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지어놨냐면 파랄레이 포메나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랑 이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생략된 것들, 빠진 것들 해서 누락된 것들을 모음집이라고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역대 상하는 사실 우리가 흔히 성경 개관하시는 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는 좀 집중을 안 하고 훅 뛰어넘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시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역대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역대상 1장 그 1절부터 한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상 1장 1절을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라고 역대상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족보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유인물 드린 거를 한번 보시면요. 역대기를 3부 구조로 나누면 먼저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족보.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역대기가 기록된 당대의 이름들이 나오는 역대기 9장까지 계속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역대기 당대의 인물들이 9장에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왕조, 그리고 예배의 어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그 영적인 부흥을 가져와야 되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던 데서 벗어나서 힘있게 강대국으로 일어서야 될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있는 상황 중에 야,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냐 했는데 여기에 대해 역대기의 대답은 뭐냐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흐름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혈통이 하나님은 온 열방 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조 지금 포로 귀환까지 오는 우리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과 또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역대기 2부의 3부 구조 중에 두 번째 2부는 뭐냐면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통일 왕국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 나라가 다윗의 후손이면 정말 흥왕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뭐 정말 이제 지금 현재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계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의 지금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 10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족보 이후에 뭐 가나안 정복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사무엘의 시대, 뭐 사사 시대 이런 뭐 역사들을 유구한 역사들을 한 번에 점핑해서 지금 어디로 오냐면 이 다윗의 이 통치까지 바로 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역대상 10장에서 잠시 언급하고 사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에 의해서 이 왕조가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그냥 이 제국 속에서 당대의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약소 민족의 힘없는 나라인 줄 알았건만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이 은혜를 누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그냥 제국의 초라한 소국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왕권이 다윗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부에는 분열된 왕조 아래에 있는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열왕기 상하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의 내용은 빼고 남유다에 집중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가 바로 다윗의 왕조를 가졌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를 배신한 왕조이고 또 아울러 남유다는 성전 중심의 이 제사장 중심의 공동체였지만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너도 나도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이 성전의 중심이 아닌 짝퉁 베델 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 어떤 종교 체계였기 때문에 유다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제2부에 있는 내용과 3부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이를 위해 사실은 족보를 쭉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다루게 되는 내용이 바로 솔로몬의 통치 부분과 그리고 분열 왕국에 있는 유다의 나라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랫부분에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5 파트로 나눈자면 먼저 역대상 10장 10장부터 보면 다윗이 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11장부터
그 10장부터 해서 사울 왕이 죽고 11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의 군대들에 대한 내용들이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의해서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10장에는 합법적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가 계승이 된 거고 11장에서 12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근거로서 이제 든든한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서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먼저 세우고자 하여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죠. 이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1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니다, 너는 당장 내 집을 짓지 못하지만 너의 아들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7장 우리 11절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편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유다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양자로 이 유다의 왕이 입적이 되고 또 유다의 왕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한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결국에 역대상하에서는 볼 때 이것이 사실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다 끝나고 포로 후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솔로몬은 아니었던 것 같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왔다가 그도 금방 이제 다윗의 후손이지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야, 이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과 같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 오셔서 성전을 다시 짓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 무궁토록 이어가실 분이 계실 터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에 있던 백성들은 지금 너무 비참하고 힘든데 그래도 과거가 좋았지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뒤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보다 더 훌륭한 진짜 왕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어떤 이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역대 상하의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 다윗의 아들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끔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 18장부터 해서 20장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이후에 역대상 18장에서 20장에 보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소바, 뭐 이렇게 그 아람 다 정복을 해버리죠. 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게 되면 우리가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때는 주변 나라들에게 수비대를 두고 이 조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다윗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고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21장부터 해서 이제 29장까지 또 22장부터 29장까지 보면 다윗의 성전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선 준비들을 합니다. 나는 성전을 건축을 못하지만 우리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참 미리 아버지로서 다 준비를 해놓는데 사실 21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이 인구조사의 사파가 나오는데 여차 해서 결국에는 뭐가 핵심입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얻어맞은 게 핵심이 아니라 여기서 성전의 터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적당한 그 고급 경건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이제 샤머니즘 용어가 생각이 나요. 점지해 두셨죠, 주께서. 성전의 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제 역대하의 오늘 아침에 묵상해 보면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1장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의 터를 미리 준비하고 22장에는 성전의 건축을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합니다. 23장부터 해서는 성전 봉사의 체계, 뭐 24반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묵상했던 체계들을 굉장히 잘 조직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체계도 25장에 조직을 하고요. 26장에는 성전 문지기에 대한 체계들을 잘 조직을 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운영할 나라에 대해서 27장에도 든든한 나라의 조직들도 잘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28장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9장에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들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다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윗은 가셨습니다. 다윗의 역할은 뭡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다윗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그 구약 시절에 아브라함의 처 사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리브가도 그렇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녀의 인생이 굉장히 많은 이 에피소드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이제 정실 아들을 낳고 죽었다. 끝입니다. 그게 사실 요약하면.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제일 중요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준비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 어떤 삶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제 1장부터 해서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그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그 이제 성전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 2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솔로몬이 그 히람을 통해서 이 어떤 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위한 이제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가져올지 거래를 잘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나오고요. 9장에도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안쪽에 히람과의 거래가 나오고 또 8장에도 히람과의 거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나오고요. 또 8장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나옵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5장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봉헌 이후에 이제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전 봉헌 이후에 우리 백성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겠지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제 7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일 이 솔로몬의 내용 중에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이제 6장과 7장인데, 역대하 7장,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14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네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하자면 이 내용입니다. 회개하면 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역대하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역대하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면 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 분열 왕조의 아래에 있는 유다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실은 여러분 그 사무엘 상하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 상하에 보면 그 하나님이 샘플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보여주고 사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에는 이 샘플이 또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나오잖아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 다 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역대하에서는 지금 이제 역대하가 여러분 그 새벽에 함께 제가 나눌 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역대상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게 역사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신구약을 총망라한 어떤 이 특별한 책이듯이, 역대상하도 뭐냐면 구약 성경의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총망라한 이제 책이고요. 이거 단순한 역사의 기록보다는 이거를 어떤 설교와 또 이 신학적인 의도를 담은 이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성문서.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성문서의 마지막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열 왕조에 있는 유다의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나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 알려주시는 거죠. 역대상 우리 7장 14절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르호보암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열왕기에는 르호보암은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어떠냐면 처음에는 악해 보였지만 뭐냐면 겸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겸비하고 회개했더니 이제 르호보암을 받아주시고요. 굉장한 어떤 은혜들을 르호보암에게 많이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에서 이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특별히 선지자 스마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순종을 해버립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며 무너져간 성읍들을 이 도시들을 재건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 후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라가 다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도시도 없는데 이거를 열심히 재건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이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봐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것을,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14절에 보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것을 이제 흐름을 제공한 것에 대해 굉장히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제 12장 5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여기도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어떤 이 악한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받아주시는 어떤 모델로서 르호보암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3장부터 16장까지는 아비야와 아사 이 두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어떤 왕입니까? 이 실수가 있을지라도 연약하게 넘어질지라도 다윗 언약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사는 이제 그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는 아사가 번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1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는 아사가 병이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평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재앙을 맞이하는 대표의 인물로 아사를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3장까지 보면 거룩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 멀리하라고 교훈을 주게 됩니다. 타협하고 이제 이런 거룩하지 않은 아합과의 동맹으로 인해 재앙을 받게 되는 내용인데요.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잘못된 동맹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살게 되고요. 그런데 여호람 때에는 이 동맹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내부에 붕괴가 생기고 다윗의 아들들이 그 아달랴에 의해서 거의 그 멸절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동맹과 결혼은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는 또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다윗 언약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모습을 또 성전에서 감춰진 아이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역대하 24장부터 35장까지는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트리오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두 명을 듀오라고 하잖아요. 세 명이 트리오고 퐁퐁 아닙니다. 퐁퐁 아니에요. 트리오. 첫 번째 트리오는 뭐냐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인데 이 참 11개에서 이 인물들이 선왕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아주 충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잘했으나 나중에는 타락한 나쁜 왕으로 설명합니다. 이 역대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도 뭐 여러 가지도 중요한데 어쨌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는 굉장히 잘했는데 뭐 우시아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교만해서 이 나병이 걸려서 쫓겨나잖아요. 굉장히 잘했는데 우시아는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에게 교만하게 왕권을 행사하면서 막 완력을 하다가 쫓겨나잖아요. 굉장히 잘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타락한 왕에 대해서 이 트리오가 나옵니다. 역대하 7장에 32장까지는 그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 트리오가 나오는데 이 세 왕은 부왕과는 상반된 신앙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담은 어떡합니까? 굉장히 선왕으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기가 막히게 그 악한 아하스 밑에서 이런 존귀한 왕으로 이제 또 세워지게 되잖아요. 부왕과는 정반대의 신앙으로 평생토록 고수하는 인물로 이 세 왕의 패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에서 35장까지는 세 번째 트리오인데요. 므낫세, 아몬, 요시아는 뭐냐면 이 철저히 회개한 왕과 끝까지 철저히 고집 부린 왕의 세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열왕기 상하에서는 최악의 왕입니다. 최악의 왕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칭찬받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왕이었는데 진짜 그렇게 사악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됐거나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아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몬은 철저하게 처음부터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악랄하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어땠습니까? 요시아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나아가게 됐죠. 이게 사실은 이 신앙을 이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지만 고집 피우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35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펴볼까요? 요시아가 처음에는 유월절을 잘 지키고 굉장한 훌륭한 왕으로 등장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길가메스 전투를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21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라고 하지만 요시아는 고집 피우다가 이제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지만 고집 피우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에 36장에 보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김긴, 시드기야 이게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네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추방이 되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새로운 이상한 왕이 등장해요.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뭐라고요? 우리 맨 마지막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함께 보셨던 요시아 왕은 어땠습니까? 요시아는 굉장히 그 열왕기
성경에서는 6월절을 지키는 전무후무한 이 굉장한 신앙이 좋은 왕으로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이방 왕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방 왕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에 바로는 이 요시야는 잘못해서 잘못 올라가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역대하 36장에는 뭐냐면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들은 다 올라가라. 이제 올라갈 때입니다. 이제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로 후기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역사들을 아담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지금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철저한 어떤 말씀 앞에서의 회개를 계속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 진짜 허름해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름답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받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은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포로기의 독자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성전을 지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지은 다윗의 아들이자 이 다윗의 조상된 다윗의 주님이 된 예수 그리스도. 포로오기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총독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의 통치가 끊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다윗의 아들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앞으로 계속 묵상하실 때 하나만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전과 진짜 다윗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이것과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